여러분 아마 이 영상 다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미리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오케스트라 이름이 랜드 필하모니라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일명 재활용 오케스트라라고 불리고 있죠. 여러분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로 알려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오케스트라입니다. 이 카테우라라는 지역은 남미 파라과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위치한 아주 빈민촌이에요. 이분들은 주로 쓰레기 더미를 다 뒤져서 쓰레기 속에 나오는 쓸만한 물건들을 다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마약과 같은 범죄에 노출이 되어서 그런 절망과 가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던 아이들이에요. 더욱이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음악은커녕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곳에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파비오 차베스라는 음악 선생님이에요. 또한 이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곳을 변화시킨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에게 쓰레기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준 콜라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쓰레기들을 재활용해서 악기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겁니다. 이 파비오 차베스에 의해서 이 지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으로, 그리고 그 나라의 정부에서도 이 지역을 다시 변화시키는 그런 땅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은 많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심지어는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도 해요. 그렇게 한 사람의 영향력은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사람마저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과 영향력은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는 곳,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6.25가 70년이 지났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이렇게 발전시키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본문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 한 절을 접하게 돼요. 그 말씀이 26절 말씀이에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다음 날이면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기쁨에 겨워서 찬양을 부르며 감람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6월절 수많은 인파들과 함께 제자들이 기대하던 그 나라가 임하게 되리라는 기대감에 도취가 되어서 그렇게 흥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웠던 거죠.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웠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게 돼요. 27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리우리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때에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선지자가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이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배신하게 될 것이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 말씀 후에 곧이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28절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죠.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면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이 중요한 말씀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는 베드로가 흥분을 하게 돼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 모든 것이 다 잘 돼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흥분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이 중요한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다시 이렇게 말씀하죠.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더욱 흥분하며 이렇게 말해요. 31절이죠.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배신, 부인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유독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이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처럼 똑같이 예수님,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는 유독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28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인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산악지대를 말합니다. 앞에 지도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죠.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20년경에 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북쪽이 먼저 망해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혼혈 정책을 썼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결혼을 시켜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면 개, 돼지 취급해요.
사람 취급 안 해요. 그 동네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 바로 이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북쪽 산악지대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유독 어려웠던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주로 이곳에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던 집단 거주지가 있었어요. 이곳에. 예수님이 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자들이 많이 모여 살던 바로 이곳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땅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게 되죠.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원어상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헛된 인생인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부르시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죠. 이 선택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갈릴리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베드로에게 갈릴리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직접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곳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죠.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와 똑같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이날도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되죠. 그러자 물고기를 무려 153마리나 잡게 됩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아침을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양을 치라.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한참을 근심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괴로워하며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일관되게 아가파오 사랑으로 물어봐요. 이 아가파오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한결같은 사랑을 말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한결같이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필레오는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대하는 그런 동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필레오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마치 어린 양처럼 자신처럼 돌보고 먹이는 사명을 다시 베드로에게 일깨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사명이 달랐던 거예요. 베드로는 오로지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도들 보며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처럼 갈릴리는 베드로의 배신을 통해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의 현장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이 갈릴리의 회복의 사건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독 성경은 베드로의 회복에 관한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그래서 소외되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죠.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게 되자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희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 희망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 개인에게는 예수님을 배반한 실패의 현장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실패의 현장에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실패의 현장인 갈릴리에 먼저 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먼저 오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우리 주님이 나의 실패의 현장에도 먼저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문제 가지고 성전에 가서 내가 먼저 기도해야지. 그래야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난, 어려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뜻이 있으며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강구하고 계세요. 먼저 다가와 계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의 실패의 현장인 갈릴리에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의 현장인 갈릴리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비난할지 몰라요. 갈릴리 천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몰라요. 예수쟁이 그렇지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실패의 현장인 갈릴리에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 십자가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내 문제를 지신 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그렇게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문제가 이제는, 내가 예수 믿게 되면 이제는 곧 예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내 문제가 내 문제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문제, 내 아픔에 관해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내 아픔의 갈릴리에 먼저 오셔서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곧 예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제임스 사이어라는 분이 쓰신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함께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심지어 실패에 대해서 절대로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현장인 갈릴리에 먼저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가난과 치욕의 현장인 우리의 삶의 갈릴리에 먼저 오셔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실패와 아픔의 현장에 지금도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참 많은 도전을 받은 책이 있어요. 바로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4명의 동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에콰도르 밀름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 아우카 부족은 백인을 보면 무조건 가차없이 죽이기로 소문난 아주 악명 높은 부족이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4명의 동료 선교사님도 이 아우카 부족을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들의 창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며칠 동안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동료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없자 수색대가 밀림에 들어가서 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며칠 후에 수색대에서 그들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되죠. 그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나이가 겨우 28세 젊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일행들이 대부분 20대와 30대 초반의 젊은이였습니다. 이후에 미국의 라이프지와 각종 언론들이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해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쓸모없는 짓인가? 이렇게 지금 기독교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며 각종 언론들이 보도하죠. 지금 마치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듯이 그렇게 교회에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남미 정글의 선교에 대한 것은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미 선교가 다 잊혀져 갈 즈음에 22개월 된 어린 딸과 함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죽음의 현장으로, 그 실패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동료 선교사님의 아내들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이 잔인한 아우카 부족이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어린 딸을 데리고 남편이 죽은 곳이자 실패의 현장에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5년 동안 열심히 그들을 섬겨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먼저 꺼내지 않아요. 하루는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들의 섬김에 감동한 이 아우카 부족의 족장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왜 당신들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인 백인들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왔고 남편들이 해주고자 했던 말을 당신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당신들의 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후에 아우카 부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죽음의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또 놀라운 사실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창으로 직접 찔러 죽인 키모라는 청년은 이 아우카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실패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갈릴리,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갈릴리 현장에 우리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삶의 실패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붙드시고 실패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다시 일어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